9월 26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분명한 정체성과 사도로서의 호흡의 가치와 내용으로 무엇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 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의 나의 모든 호흡을 강권하심이 그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교회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바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며 바울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가르며 사도에 대한 자격을 놓고 말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날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은 죄를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 무엇으로 부딪히고 가로막고 포기하게 한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과 순종을 성실로만 감당하겠다 하는 바울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입은 그 하루의 시간을 순종으로 적용해서 갈등과 부딪힘과 편가름 속에 직접 들어가 정직함으로 바울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함께 마음을 열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날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살아내 줄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시간이 아니라 오직 산 자의 호흡과 그 하루를 위해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자유롭게 하셨다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바로 죽은 자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산자로서의 하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의 호흡과 예수의 걸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삶의 시간으로 살아내 줄 것을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서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인 그 모든 생각과 호흡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버려내 버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새로운 존재로서의 하루로 살아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호흡입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오늘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시간에서 즐기고 누려왔던 세상의 가치의 그 모든 시간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며 세상의 가치에 매여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시간보다 내 시간에만 그 중심을 두었던 그 호흡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오늘은 나만을 위해 피 흘려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시간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시간으로만 결단하여 살기로 함으로 그 어떠함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간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루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새로운 것만 보는 시간입니다. 이전의 시간에서는 내 경험도 중요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먼저 만족하며 즐거워야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포기하고 항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만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즐거움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에서의 호흡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생명의 삶으로의 호흡하는 시간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기록하며 우리의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의 호흡이 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호흡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 방향과 목표에 무엇으로 결과가 나타나 보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로 말씀해 주시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생명의 삶의 가치와 내용이 오늘 우리의 시간에 어떻게 무엇으로 적용되어서 드러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간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혹시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시간보다 여전히 내 중심으로 호흡하고 싶은 그 시간이 먼저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때, 그 무슨 내용, 그 시간과 현실이 어떠하다 해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생명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만 자랑이 되어야 될 그 시간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시간임을 놓치지 않는 그 하루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오늘을 살아내어서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가 열매가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마음 다해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얻게 된 승리와 영광과 영화가 무엇인지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만 순종하여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 하루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만 이날 이 하루의 중심을 두어서 생명의 시간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표징을 산자로만 증거하고 선언하여 아직도 죽은 자의 시간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진정 새로운 생명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내용을 증거할 수 있는 이날의 나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임을 놓치지 않고 내 중심의 시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중심적인 호흡이 오늘 나의 모든 호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